갈라디아서 4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시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은 당신은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청년들도 많고 또 새롭게 또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환영하고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서 또 종려주일이지만 또 예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녀님의 자녀됨이 무엇이고 우리가 과연 상속받을 것이 무엇이며 상속자 된 것이 무엇인지 또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국내 한 대기업의 총수가 타계한 것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매번 그렇듯이 부자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되죠. 왜 그러냐 하면은 그의 죽음으로 인해 자녀들이 내야 할 상속세가 이번에는 무려 2천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자녀들이 이 상속세를 내고 경영권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에 대한 것에 대해 사람들이 매우 궁금해했기 때문입니다. 상속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 이 법적으로 승계를 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속의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을 상속자라고 하죠.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도 상속자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언약의 약속에 따른 상속자라고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상속자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 첫 번째 들었던 마음이 설렘이었습니다. 설렘. 아, 내게도 물려받을 것이 있구나. 기쁘더라고요. 그동안에 흙수저로만 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살 줄 알았는데 내게도 물려받을 것이 있다라는 기대감이 왠지 모르게 제 가슴을 쿵쾅쿵쾅 뛰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나의 소유가 늘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빚을 떠안는 안 좋은 상속의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상속은 물려받는다는 것이 큰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상황은 어떠하십니까?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는다라는 기대감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과연 정말 그것이 기대가 되고 기쁨이 되고 참된 감사와 유업을 향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되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한 부자가 오늘 나의 많은 재산을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나눠줄 테니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라고 했으면 여러분이 지금 이런 표정으로 앉아있지 않겠죠. 전국에서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왔을 것입니다. 아, 물려받을 수 있겠구나. 예배의 자리만 나오면 믿기만 하면 나 받을 것이 있겠구나. 근데 우리의 느낌은 어땠습니까? 뭔가 패배적인 것처럼 힘들어서 마지못해서 나오시진 않으셨는지요? 왜 우리에겐 그런 기대가 없을까요? 왜 우리에겐 그런 감사가 없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상속자임을 이어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를 모르는 겁니다. 대기업의 회장이면 돈이 많으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돈 많은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죠. 근데 하나님은 정작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유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받을 상속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문에 귀한 답이 해결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 상속자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어떠한 책임을 물려받은 것인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서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유업을 이어받을 자는 주인이지만 때가 될 때까지는 종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시킬까 하다가 제가 옛날에 아주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 한 편이 생각났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3년에 방영했던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입니다. 혹시 기억 보신 분 있으신가요? 상속자들. 그래서 주인공이 저기 가운데 있는 우리 F4 출신 이민호. 너무 잘생겼죠. 그다음 김우빈이 이때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자매들은 저 두 형제에게 설렜을 거고 저같이 이제 형제들은 저기 나오는 계속 틀어주세요. 저희 박신혜와 저기 유라헬, 김지원이 이때 처음 등장을 합니다. 혜성과 같이 너무 이쁘고 아름답게 등장을 하면서 봤던 드라마죠. 이 드라마의 내용은 이릅니다. 쟤네들이 고등학생들이에요. 제국 고등학교로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뭐 약간 그 특목고 아니 뭐 대한고 중에 하나죠. 근데 하나같이들 유명 기업의 또 상업체들의 상속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을 이렇게 이어받는 친구도 있고 주식 또 명예 그리고 유일하게 한 명이 가난을 이어받아요. 저 주인공이 이제 박신혜 신데렐라처럼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김우빈과 이민호를 사이에 두고 이제 많은 사랑을 축복받은 신데렐라의 역할로 나오는데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같아 보였던 그 이민호, 김우빈이 되게 우울하게 나옵니다. 왜? 어렸을 때 이 부모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래서 방황을 하고 이제 청소년기를 보내는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미성년자이죠. 아직 20살이 안 된 고등학생이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유산에 대해 무엇인가 권리를 주장하기는 힘든 때로 나와요. 그래서 상속자이지만 뭔가 이어받을 것은 있지만 이제 실제로 가진 실체는 별로 없는 그런 굉장한 고등학생들로 나오죠. 그래서 참 그런 것을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가진 건 많아 보이는데 우울하고 권리는 행사할 수 없는 그러한 어두운 모습의 두 남자로 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오늘 말씀도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업이 무엇이겠습니까? 유산. 바로 이어받는 것을 얘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유산이 아니라 유업은 그냥 가업을 이어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말하면 재산 이상의 것을 얘기를 하죠. 아버지께서 하시던 일을 물려받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유업,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이어받는다라는 것은 얼마나 신비롭고 높은 가치가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저는 성경은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권리는 있지만 때가 제한된 권리, 또 때가 있는 권리,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때가 차지 않은 권리. 실제로는 상속자이면서 상속의 권리를 받으려면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뭔가 이렇게 가운데 있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어두운 또 때로는 긴장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상속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하나님의 상속을 몰랐을 때에 또 율법을 몰랐을 때에 세상의 초등학문의 종로릇에 놓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모른 채로 율법이라는 후견인 아래 갇혀 지냈다라는 것이지요.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로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4절부터 반전을 하죠. 하나님의 때가 찾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가운데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종노릇하는 신분에서 어떤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바로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분은 상속자라고 하기에는 버거울 만큼 어두운 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죄가 가득했던 죄인인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분을 향한 믿음 하나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속죄 제물로 삼으시고 그 결과로 우리는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입양되었고 자녀로서의 정당한 상속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더 기가 막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시고 구원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상속을 약속하시고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녀의 명분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피를 나눈 혈육 사이에만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누구나 그러한 관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입술로 고백만 하면, 믿음을 선포만 하면 누구든지 자녀가 될 수 있는 명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로마서 8장 14절부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 17절도 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자격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를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라라는 것이에요. 그 조건 하나만 있으면 무조건적인 자녀됨의 상속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한마디만 하면 무조건적인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큰 유업, 그 큰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경제학을 학부 때 전공했었는데 사실 지금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때 딱 한 구절은 기억이 납니다. 가장 유명했던 이제 맨큐의 경제학에 나오는 한 구절인데 There is no free lunch라고 한 구절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경제학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 살아보니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공짜는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에게 공짜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부자가 왜 그렇게
그나마 혈연에게 물려주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혈연이 믿을만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계산이 빠릅니까?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가치 없는 곳엔 투자를 하지 않죠. 그래서 믿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피부치 빼고는. 하나님께서도 어땠을까요? 상속에 있어서 유업에 대한 가치나 상속자에 대한 생각을 안 하셨을까요? 부자도 그렇게 계산이 빠른데 하나님은 얼마나 빠르시겠습니까? 더 잘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유업을 물려주실 때 다른 것 보시지 않습니다. 누가 믿음을 고백하느냐, 누가 정말 신실하게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하나 보십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거절감이 정말 큰 상처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은 거절감이었던 것 같아요. 거절감.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하는. 근데 하나님은 거절이 없으세요. 다 받아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얘기해도 조건 없이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고난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없는 믿음과 사랑만으로도 새로운 아름다운 관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우리는 받은 놀라운 축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적인 말씀이죠. 이제는 내가 종이 아니다. 자녀니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그 믿음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유업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되었음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자유하시고 이제는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종과 자녀의 차이가 얼마나 크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종은 시키는 것만 해야 되는 아주 불쌍한 신세이지만, 자녀는 상속을 이어받을 상속자는 후견인의 지배를 받아야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주인이 된다라는 약속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가 될 때까지 그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어떠십니까? 혹시 지긋지긋한 그 빚에 눌러 앉아서 어려워하시고 좌절 가운데 있는 지옥고의 삶을 살아가시고 있는 청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지긋지긋한 이 세상에서의 흙수저의 삶으로부터 우리를 황금수저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율법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달라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상속을 이어받은 자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에 있는 그 상급,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상속자들 드라마, 이것이 제목이었는데 부제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목보다 더 아주 값어치가 있는 부제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그 무게를 이 땅 가운데서 잘 견디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원래 정말 좋고 위대한 것들은 신비로운 것이고 보이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가치나 정말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이죠. 우리가 천국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천국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실 것이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알기에 우리는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상속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이 정말 크지만 아직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믿고 기다리며 견디라는 것입니다. 왕관의 무게를 견디는 자만이 그 상속을 이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하늘의 것을 가진 것처럼 비록 별거 없어 보이지만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로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의 사랑을 고백해야 합니다. 관계를 이어가야 하죠. 거저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고백만 하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고백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늘 입술로 고백하시고 사랑을 선포하시고 관계를 열어가십시오. 근데 그 시작이 무엇이냐? 바로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것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이 돼야 하나님과의 상속의 관계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절대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8절에서 1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던 때에 신성과는 아무 상관없는 신들에게 종노릇 했지만 우상을 섬기고 돈을 최고로 여겼지만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만났고 상속을 이어받은 자로서 약속받은 자로서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그분의 자녀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유업을 이어받으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그것을 바라며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포하고 이어받을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놀라우신 유업, 하나님 나라의 그 선한 가치 있는 것들, 재산들,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어받으실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